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이 마태복음 8장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의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고난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아픔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들,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런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일시에 제거되며 평안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왔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를 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 또한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들을 향하여 명하여서 잠잠케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풍랑의 비유는 이 8장에서 끝나지 않고 동일한 풍랑의 사건이 조금 지나서 14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풍랑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똑같은 풍랑의 비유가 다시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14장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8장의 풍랑의 비유와 14장의 풍랑의 비유는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믿음에서 마태복음 14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지금 밤사경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면 어떻게 되죠? 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면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죠.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밤사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밤사경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대.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이 가장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시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밤사경이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는 게 뭐죠? 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건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5시, 6시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는 뭐죠? 새벽 6시면 하루가 시작되며 아침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의 역사가 점점 강해질수록 곧 있으면 해가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해이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깊어지는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밤사경에 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근데 지금 동일하게 제자들이 배 타고 있는 이 배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지금 막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8장과 동일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걸어오라고,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배가 지금 막 흔들려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본다고 해서 어느 누가 감히 그걸 보면서 배를 붙잡고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물 위를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그럼 내가 주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누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배 안에 머물러 수 있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누구를 오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센 파도와 그 바람이 그를 때리며 그를 두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30절에 갑자기 빠집니다. 어느 순간에 빠지죠?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다가 좌우를 보며 거센 바람과 파도를 봤더니 두려워하면서 즉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는 그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좌우에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곳을 땅으로 변하게 한 다음에 걸어간 게 아니라 여전히 물이고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땐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좌우를 돌아보는 순간 거센 파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라 좌우에 일어나는 파도가 그에게 더 큰 현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좌우에 일어나는 파도와 환경이 그에게 더 실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큰 현실이 되는 순간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이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밤사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랑하는 자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물 위를 걸어 나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을 멈추는 시대가 아니라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우리를 몰아쳐오고 두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개념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내 앞에 일어나는 풍랑과 파도를 넘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걸 브레이크트로 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밤사경의 시대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그 기도가 마태복음 8장에서처럼 잠잠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을 향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믿음의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전엔 그것들이 잠잠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해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풍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밤사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 풍랑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너 뭐하다 왔니? 또 풍랑 멈추다 왔는데요. 풍랑만 멈추다 왔니? 아니요, 풍랑 멈추고 나서 주님을 생명 들여 섬기려고 했는데 풍랑이 멈추질 않아서 그거 멈추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풍랑만 멈추고 왔네요.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풍랑이 일어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풍랑아 와라,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명령했던 것처럼 그 앞에 선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그 앞에 달려오고 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나아가 골리앗을 제압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풍랑을 향해서 다윗과 같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고 많은 수많은 일들로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위해서 체력 단련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가장 막내 아들로서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형들이 싫어하는 그 양치는 일, 변두리에서 혼자 때로는 며칠씩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먹이고 혼자서 광야에서 자며 그 변두리에서 생활했던 그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양을 치는 그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 광야가 형들이 나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원치 않았던 그 들판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영성은 이미 준비되어졌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서 군인도 아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은밀한 시간 가운데 은밀한 장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 그 장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풍랑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내 안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풍랑 가운데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랑을 뚫어내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들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2절에 마지막에 이 풍랑의 두 번째 스토리를 어떻게 끝내냐면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잠잠케 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